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말씀으로 소돔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많은 소망과 도전을 갖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소돔 땅에서 믿음 지키며 힘썼던 롯과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연달하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때로는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이기든 이기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소돔성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와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소돔성에 있는 롯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도 우리가 롯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믿음의 지혜가,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죠. 성문에 앉아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은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 주시죠. 뭔가 재판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롯이 아마도 소돔성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돔에서 살면서 롯이 한마디로 성공한 것이죠. 근데 성공한 롯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롯이 오늘 성문에 앉아서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성 안쪽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더 차지하고 싶은 도시, 내가 바꾸고 싶고 세워가고 싶은 비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 밖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오고 있는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아마 같은 느낌 아니실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롯이 성공했으나 뭔가 마음이 공허하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면서 힘쓰고 애쓰고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롯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나 보다, 이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음파호수를 이렇게 걷는데 그 벤치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앉아서 하염없이 호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딱해 보이는지, 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문 안쪽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저 먼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롯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채워지지 않는 빈 모습, 빈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선교를 가든지, 또는 해외에 성지순례나 또는 비전 수양회 같은 그런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많은 분들이 정말 정성껏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주시죠. 뭐 양다리도 해주시고 뭐 개구리도 쪄주시고 또 뭐 고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음식들입니까? 정말 좋은 것들로 먹고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누려도 그래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죠. 아마 느껴보셨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가서 해장국 시켜서 김치랑 그걸 말아서 먹어야만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원함을 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김치, 뜨끈한 얼큰한 국물이죠. 우리 군산에 유명한 소고기 묵국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뭐 근처에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꼭 거기를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묵국집에 왔다고 그러면서 막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요 거기서 묵국을 먹고서 뭐 내가 끓인 것보다 맛이 별론데 뭐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묵국집을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군산에 오시면 꼭 거기를 찾아갈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소고기 묵국 하면 저는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묵국의 맛이 좋아서 거기를 찾아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이 그리워하는 거는 묵국 음식 맛이 아니라 어머니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리우니까 어린 시절 끓여주셨던 그 소고기 묵국이 생각이 나니까 그 집에 가서 그걸 먹으면서 뭘 느끼는 걸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맛을 채울 수 없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맛볼 때 제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맛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져봐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물질로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채워집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손맛을 묵국을 통해 느끼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일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소돔살이가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 그러나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외로워서 하염없이 성밖을 바라보고 저 음파호수를 바라보고 저 넓은 바닷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달래는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달랠 수 있는 소망이 교회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있으니, 임하시는 성령에 있으니,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성밖을 보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위로와 믿음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의 손맛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맛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여러분 넉넉히 힘을 얻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성박국을 보던 롯이, 근데 두 천사가 저 광야에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는데 롯이 뛰어가서
그에게 내가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을 배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베두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겼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베풀면 나도 은혜를 입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롯이 두 천사를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를 대접하고자 했던 이유는 천사로 봤기 때문이다, 이것보다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내게 은혜 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 갈급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붙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롯이 보는 신앙의 소망과 같이 우리도 볼 수 있는 신앙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달려가 이 은혜를 내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매달렸던 롯처럼, 우리도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나 나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나의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자리, 또는 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 주께 헌신하는 자리, 청소로 섬기는 자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은혜 받고 기쁨을 얻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서 결혼식은 처음 한 번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예배는 매주마다 있는 건데 왜 꼭 그 자리를 가려고 합니까? 결혼식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배가 귀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맛보는 하나님만 부어주실 수 있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소중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영접하기를 청하였더니 천사가 거절을 하였죠. 왜 거절을 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리로 나가서 거리를 살피리라. 거리를 소돔의 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왜 소돔의 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앞에 보면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그 죄를 확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롯의 청을 거절한 것은 천사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거리로 나가서 거리로 다니면서 그들의 죄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롯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청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뜻을 바꾸사 그 집의 청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의 기도를 참조하여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정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소돔성을 살펴야 되겠다 정하셨을지라도, 내가 간청하니 내 뜻을 참조하여서 롯의 집에 들어와 거기에서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뜻은 거기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였어도 우리와 맞춰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붙잡을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강청하여 정말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롯처럼 절대로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붙들어야 하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이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에도 좋은 달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반석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과 인생에 좋은 것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붙잡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들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좋은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더해지니 좋은 것이 되더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하는 중에 그렇게 전했지만, 여러분, 그것만 들어가면 맛이 나는 거죠. 성령님만 더하시면 맛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법의 스프라고. 아시나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우들은 음식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끓이는데 이렇게 먹어봐도 맛이 안 나고, 이걸 첨가해도 맛이 안 나고, 그럴 때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마법의 스프, 라면 스프만 좀 집어넣으면요, 맛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어떤 분은 닭을 튀기는데 거기다가 라면 스프를 묻혔더니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죠. 야, 마법의 스프, 이것만 더하면 맛이 나는데, 여러분,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성령님만 더해지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삼원은 이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로처럼 이 은혜 받을 자리를 내가 놓지 않아야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강청하여 붙들고 결국은 그 뜻을 허락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기도하고 붙들어서 성령으로 살아가셔서 좋은 것이 되고 맛이 나는 인생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동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롯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천사가 대접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곧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남자들이 몰려와서 천사를 내놔라, 남자 천사를 내놔라. 이거는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상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돔성에 사는 일부가 아니라 노소를 불어나고 온 백성이 달려나와서 그 남자를 달라는 거죠. 상관하리라, 야다, 알겠다라는 이 단어는 성관계를 맺겠다,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상관하겠다니.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일부 몇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전부가 다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입니다.
본능입니다. 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 누구도 그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 질서, 어떤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고 모두가 다 그릇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됨으로 하나님 복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로 만들어진 인생의 불행한 모습들을, 근데 이거 안 됩니다 라는 기준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수를 긍휼히 여기는 거 맞아요. 그렇죠. 소수를, 요즘에도 이 시대에 병적으로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인생이 이렇게밖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정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법으로 정해놓는다면 앞으로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중간에 있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을 결혼 주례해서 부부가 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입양을 하잖아요. 외국에 보면은. 그러면 남자가 둘인데 한쪽은 아빠고 한쪽은 엄마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아, 저 사람들은 소수지,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그것도 맞습니다 하고 정해놓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다 찬성하고 거기에 아버지도 없고 거기에 어른도 없고 거기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그릇 행하는데 빛이 없었다라는 거죠.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맞는 것 따라 살아야 돼요.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궁핍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진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나와서 내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거 삶이 힘든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 진리의 기준 가치를 허물어버리게 될 때, 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거기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이 멸망당할 소돔성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진리의,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믿음을, 그의 방향을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롯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은 좋아요. 하나님 부흥, 은혜의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방향은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어디를 닮았나요?
소돔을 닮아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맞지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자기 딸을 내어준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생이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일은 믿음의 방법으로 세우는 거더라고요. 목회를 예를 들어 보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신방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사람의 일이 돼요. 사람의 일은 실망하게 되고 사람의 일은 때때로 지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의 일의 열매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뭐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져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힘쓰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해야만 된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놓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신방하시죠. 사람이 신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게 더 귀하더라고요. 사람이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롯처럼, 아니 그러면 자기가 희생하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러지 않으시고 본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희생은 누가 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신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부흥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헌신할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충성할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목적이 좋아도 남들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만 그 소돔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롯이 가로막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롯을 비웃고 있죠. 롯이 옳은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관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롯은 옳은 말은 하는데 보여지는 삶은 달랐다는 것이죠.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이 얘기죠. 소돔에서 살면서 당신과 내가 무엇이 다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당신과 내가 뭐가 다르냐? 이 얘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말씀으로 일어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선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일어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고 미디안 백성 그 군사들 앞에 에워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소리에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흩으시니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미디안 백성들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나머지 나서지 못했던, 구경만 하고 있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일어서서 그들이 그 미디안의 전쟁을 함께 동참하여 싸우고 이기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모여서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날 많은 우리 다수의 성도들이 앞으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말씀 붙잡고 일어서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서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명언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는 보여지는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덮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만 하는, 너희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서 롯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구나,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삶 속에 있구나, 이걸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증인되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 전도도 열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소돔성에서 살아가면서 법관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로 쓰여지기를 소망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니 날마다 믿음의 기준에 빛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기준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승리하는,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